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통치를 물리시거나 또 취소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국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왕이 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이 세상이 나름 굉장히 그동안 발전을 해왔죠. 기술적인 발전, 과학적인 발전, 또 정치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 굉장히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또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요즘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땐 세상이 잘못하면 큰 고통의 시대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이 지금 선두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제일주의 그래갖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세상의 가난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돈 쓰는 거 트럼프가 지금 안 하겠다 하잖아요. 그거 다 취소하고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 돈 안 낸다 우린 이제는 다 안 내고 아니 모든 일에 미국 우선이다. 미국의 우선으로 해갖고 온 세상이 지금 재편되고 있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데 미국마저 저러면 이제 중국, 러시아니 유럽도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고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지금 유럽이고 미국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이 한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에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내란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가 가장 선봉에 서 있다는 거고 정광훈이니 극우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또 목사님 한 분 계셔갖고 지금 무슨 세이브 코리아 해갖고요. 코리아를 구하자 막 그래. 자기네들이 어떻게 구하겠다는지 모르겠. 하여튼 안타까운 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더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냥 맹세합니다. 그리고 막 배경음악으로 찬송가가 나오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또 취임사 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스나이퍼가 이렇게 쐈는데 비껴가갖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막 그런 또 말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미국에서 막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막 찬송가가 울려 나오고 막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막 기도해주고 막 또 트럼프가 막 취임 연설할 때 막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취임식 때 찬송가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냥 취임식 때 그냥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도대체. 그 이후로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물론 미국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겠지만 지금 불법 체류자들 다 잡아갖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모와 자식이 생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모가 잡혀갖고 지금 자기 나라로 강제로 보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자식은 그냥 내가 다음날 눈 떴더니 엄마 아빠가 잡혀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족을.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거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취임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말이 멋있게는 들리지만 그가 하는 행동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그것만 보고 열광하는 거죠. 찬송가 울리고 막 기도하니까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트럼프가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한다면 자기의 정책을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게끔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취임식 때 기도했냐 안 했냐, 취임식 때 찬송가가 울렸냐 안 울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사인하는 정책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잘못하면 진짜 전 세계를 생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갈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두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든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해오셨죠. 일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소금의 짠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 그리고 넌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어야죠. 그렇죠? 어둠 가운데 너희의 그 빛을 비춰야 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소금의 짠맛은 뭐고 빛을 비춘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문맥이다. 문맥. 그 문맥을 보면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팔복이다. 그래서 팔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우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앞에 네 가지를 묶으면 개인 영성이죠. 개인 영성.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개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또 슬퍼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우애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게 공동체 영성이거든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거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거야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과의 관계.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 분열과 갈등, 또 그 결렬된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소금의 짠맛이고,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선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누구 때리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건널목 건널 때 그냥 함부로 건너지 말고, 뭐 그런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그건 기본이고요. 그냥 그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팔복의 원리대로,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그 착한 그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소금의 짠맛을 알게 될 거고, 빛을 비추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중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정체성. 우리는 한쪽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죠. 여전히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정치가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저 하늘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얘기라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가 이 땅의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모습이 팔복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것이 그거에 대한 얘기라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매일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할 때 그게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의 그 내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어느 한 가지만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것만 붙잡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변혁이라고, 변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한다. 왜요? 우리의 그 세계관,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른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적인 씨름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거냐, 이 땅의 기준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 거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변혁이에요, 변혁. 어떤 다른 걸 굉장히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철학. 그 밑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변혁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가 안 되고 변혁을 얘기해봤자 뭐 여러 가지 사회 그 비영리 단체들도 많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 섬기고 바꾸려고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성경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그런 전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그 갈등이 많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하는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리런, 그러니까 다시 재학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어지면 아마 저는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